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말하밀러라. 그녀가 말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인 말하는 것을 갖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증명할 또 하나의 놀라운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악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고 2명은 선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악한 보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보고입니다. 선한 보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보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심의 보고입니다. 선한 보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다른 과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보고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정탐꾼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의심할 때도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말하면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영에 등록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한 바를 정확히 가졌습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맞다.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치유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들로 자신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써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있는 위치에 대해 알게 해줍니다. 치유를 위해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기도받는 사람에게서 고백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치유를 받는다 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글쎄요,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와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은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말로써 그들의 위치를 알 수 있죠. 즉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즉시 받습니다. 작은 주저함과 떨리는 목소리, 마주치지 않는 눈들이 그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 작은 여우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치유받지 못하게 하거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땅에 있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거인이었다면 그 거인은 10명의 정탐꾼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패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10명의 정탐꾼 스스로가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패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패배시키는 것은 삶의 폭풍 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패배시키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말하여 스스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였던 자들은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4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갈렙이 바르게 믿고 말하는 일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 하는 말로써 갈렙이 있는 위치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렙에게 그로부터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산지를 능히 취할 수 있는가? 그 산지에는 거인들이 있다는데, 그 산지에는 아낙인들이 있다는데. 그러자 마침내 늙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내 육신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나이다. 내 시력은 아직 멀쩡하나이다. 내가 능히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나이다. 갈렙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말한 바대로 이루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나이를 먹으면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거나 뇌는 단지 마음이 작동하는 신체 기관일 뿐입니다. 마음은 내 속사람에 속한 일부고 마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지옥에 있던 부자에게는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를 믿고 그래서 실패를 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인 우리는 실패나 의심이나 불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패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은 단 한 번, 고백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은 3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수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말하는 또는 고백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단지 심령으로만 믿기만 하면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심령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뿐 아니라 입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인식합니다.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는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고백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성경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는 고백하다라는 말의 뜻을 누군가의 잘못을 자백하다, 믿는 바를 인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의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연약함과 죄와 실패에 대한 의식을 키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과 12명의 정탐꾼 사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결과를 보았죠? 그러면 저희는 이 사건에 나오는 인물들 중 과연 어떤 이들의 믿음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겠죠. 우리는 이들의 믿음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나의 믿음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흔들림과 의심, 패배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멘.